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영적 타락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이 부분이 설명이 될 줄로 압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도전을 주신다면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무개야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당 간에 말씀이 들린다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일단.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들려도 믿음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 성령께 민감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압니다.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는 거예요.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성령께 민감한다. 영적 민감성이라 그럽니다. 영적 민감성을 일깨우셔야 돼요. 자꾸.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연설하면 그 연설에 의해서 그냥 뇌가 변화되고 무슨 뇌가 어떻게 돼. 그게 아니라 목사는 도구입니다.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사의 말을 사용하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목사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나의 어두운 이성을 밝히시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사. 이걸 조명이라 그럽니다. 조명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말씀대로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옵소서.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순간순간 고치는데, 순간순간 회개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손을 대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 목사님의 말씀, 들리는 선포의 말씀,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성령을 멸시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죄 짓는 길에 동참하게 돼요. 죄를 짓는데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닫으십니다. 경제의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타락 막으려면 일상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사건 하나하나가 기도로 승화돼야 돼요. 감정, 느낌 하나하나가 기도가 돼야 돼요. 불편한 감정, 힘든 감정 못 타두고 난 후에 일을 다 저지르고 난 후에 하랍니까? 아니면 그 순간 마음의 대문에서 마음을 지키시렵니까?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벌써 알을 품지 못하도록 알부터 깨트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지면 자기는 손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막 넘어진 다음에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이 생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영적 작은 승리를 맛봐야 돼요. 화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화를 냈다 할지라도 빨리 수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평정심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환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 짓는 친구도 멀리하고 그 자리에 범죄의 현장에 가 있어 놓고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 환경 만들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는 남자 목사님들은 여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 해놓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모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늘 전화를 목사가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뭐라고 전화를 해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딱 거기까지. 이 원칙을 세워놓으면요. 절대로 손해볼 일이 하나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 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별 일이. 왜냐하면 자주 보니까, 자주 만나니까. 이것도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노출되게 되면 이게 시험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막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꼭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성가대는 어떻고요? 다른 교회는 성가대에도 문제가 많아. 성가대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네, 바람 맞아서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네, 어쩌네.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스톱.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결국 마음의 자격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마음에 있으면 계속 알을 품은 거예요. 알을 품으니까 나와. 이해가셨죠? 돈 생각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그때 회개하고 그것을 마음의 문을 다 지키면서 서 있는 것.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여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은 회개로 이끕니다. 이게 타락을 막는 길이에요. 회개한다는데 회개하면은 내 마음이 청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요. 정결케 된 영혼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각을 일으켜라. 이게 타락의 길을 막는 거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를 또 지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며 눈물 흘려. 초신자. 뭘 해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성숙한 신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지키란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 지키란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자아, 죄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철저히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 헛된 욕심과 싸우고 자기 자존심과 싸우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싸우고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야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방향을 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마치면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뭐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좌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막아놨어. 하나님께서.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반항하며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연단이 길어. 10년, 20년. 허송세월 딱 버려놓고 상급도 없겠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까요? 10년, 20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절대로 물떠난 고기요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제단불에 매여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좀 교회 생활 귀찮고 힘들고 어쩌고 이것이 있다 해도 떠나봐봐요. 행복할 것 같은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많이 보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복따복 이렇게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청년 때 나를 아셨잖아요. 쉽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기로소니
내가 조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니 하나님 그 노를 계속해서 품으시겠습니까?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니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행동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많은 성도님들 착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나 예수 인정해요. 나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는 거래요. 여기에서 이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가야 돼.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았고 죄 짓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세상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부터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딱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계시고 구속주가 계시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 후로부터 삶의 방향이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삶의 목적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원인이 하나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삶의 목적지가 천국,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수 딱 믿었다고 처음부터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런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초신자하고 똑같이. 지금 주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예언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00년 동안 이야기해요. 100년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115년. 그 이전에도 선지자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후에 115년 동안 계속 선지자 보낸 거예요. 115년. 주님 오래 참으시죠.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길을 따라간 남유다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115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 징계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와요. 징계를 하면 살려달라고는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죄지어. 어떤 죄를 짓느냐?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혼합주의 내지는 변심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영적 타락이다.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처님을 믿었다. 이슬람을 믿었다. 뭘 믿었다 해가지고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타락이고 배교지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집 밖에만 탕자가 있습니까? 집 안에 탕자가 있어요. 어떤 집 안에 탕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을 죽었다고 살아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 선대를 하고 잔치를 베푸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열받아 갖고 왔어요. 화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너무 서운해요. 정말 서운합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저 아들 보세요. 제 둘째는 허랑방탕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다 말아먹고 창기와 함께 허비했는데 저에게는 잔치 베풀어주고 동네방네 사람 불러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언제 나한테 잔치 벌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너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네 것. 야, 네 거야, 네 거. 너는 아버지 그늘, 내 그늘 안에서 살지 않느냐? 지금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네 거냐, 내 거냐? 내 것을 가지고 너 산다, 너 지금. 아버지 은혜를 받고 살았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상속을 나는 너에게 물려주지. 둘째 아들한테 안 물려줘. 왜? 이미 상속 다 해줬어. 쟤는 상이 없어. 구원은 받았어도. 이해 가신가요? 뭔 말인가? 자, 다시 더 설명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허랑방탕 해가지고 갔어요. 허랑방탕. 상이 있겠어요?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귀중한 시간을, 금쪽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섬겨서, 섬기면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혼 첫째 구원시켜달라고 기도. 두 번째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달라고. 아니 세월과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면 어떡해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영생이 결정되고 상급이 결정될 텐데 여러분들은 개털 모자 쓰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잘했다 칭찬받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고울을 차지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해놓고 회개해놓고 행동은 그대로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죄된 행동, 악한 행동, 악한 태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예요. 주님 보실 때 성경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어떤 죄가 어떤 곳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사소한 거, 낱말하기 좋아하는 거. 죄요, 죄. 주님이 열거했던 죄. 마음에서 나온 나를 더럽히는 죄. 마음을 더럽히는 죄. 인격을 더럽히는 죄. 근데 우리는 수근수근 괜찮잖아요. 왜? 썰어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회도 치고 막 발라. 뼈도 바르고. 그래 놓고도 나는 할렐루야. 아이고 속 시원해.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부담감을 가져야지. 아이고, 내 입이, 이 주둥이가 이것이 쓸데없는 거다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회개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겸비하는 마음이 되고, 죄송스럽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정복해 가야 돼요. 완벽하게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주의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노이로제 걸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막 꼬집어내라. 그러면 돌아버려요. 정신병 걸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열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일일이 설명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셔. 성령,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쉬면요 우리 연약하지요. 죄에 금방 노출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평상시 기도는 죄를 시험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목회자들요, 제 부교육자들 많이 거쳐갔지만 새벽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얼렁뚱땅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줘. 용서.
용서가 돼요. 부모 못 시켜도 실수를 해도 뭐를 해도 혼은 내지만 결정적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끝이요 나하고. 왜? 이미 마음의 선을 딱 그어놔. 왜? 미래가 보이거든요. 목회 가는 길에 미래가 보여.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기도 생활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 한 방울의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 뚝뚝뚝 떨어져. 새벽마다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긴다면 조금 신앙생활을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찮은 건지. 이것이 모이게 되면요 바위도 뚫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이 든든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체질이 돼요. 강한 체질. 시험 체질이 아니라 이 은혜의 길이 딱 식어지는 순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은혜 받음이 식어지는 순간 죄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연약해져.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란 죄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강해 있고 말씀에 준비되어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기고 승리하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적 타락은 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시작되는 거지. 뭐 안 믿는 사람은 타락 말할 필요가 없어. 왜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진실한 기도인가? 죄를 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 행동이 일치된 교회, 행동이 하나 된 그러한 신앙생활로 죄를 끊고 버리는 신앙생활로 반드시 있어서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되 진실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놓고 금방 또 되짓습니다. 초신자 때야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믿으면서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 어찌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과 신앙과 기도가 일치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